네, 오늘 설교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23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 결핍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교훈과 사랑의 권면의 형식으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자락에 보셨던 것처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인사에서 어떠한 내용, 어떠한 형식으로 인사를 마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신자가 아닌 그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의 서신서 수백 통을 발굴해서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관례상 강건하라는 인사로 그 편지를 끝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서 13편 중에는 한 편도 강건하라는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로서는 이 강건하라는 그런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강건하라는 말의 의미는 혹여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회중들이 자기들의 삶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힘내라는 의미로 곡해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항상 함께 너희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편지를 마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한 작별 인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 격려한 바울. 바로 바울의 의도가 이 제목 안에 잘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신약 성경 안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그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은총을 나눠준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교회가 값싼 은혜를 얘기할지라도 실제 그 은혜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질을 우리가 익히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고 영원히 그들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하셨고 실제 그 일을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그 새 일치 신조 중에 하나인 그 벨직 신앙 고백 제17항에 보면 은혜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이로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에 그를 즐겨 찾고자 하셨다. 그리고 말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한 약속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익히 느껴지는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자들에게 어찌 보면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서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속되는 선하심으로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무가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그 본성으로 가질 만큼 그 부패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택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희생된, 이용된 희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와 반한 상태로 등 떠밀려서 죽음의 자리로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자원하셔서 그 희생제물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성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기를 수치와 그 저주의 자리로 내어주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특별히 감흥을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 은혜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운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우리 안에 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어떠한 이유도 어찌 보면 어떤 의무를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늘 담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회중도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 죄와 부패의 자리에 떨어졌는지 많은 묘사가 있는데 실제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구약적 묘사를 보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지독하게 악하다. 빌립보 성도 역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신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직 그 죄와 부패로 인한 파산됨, 또 서로 간의 분열, 불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불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우리가 썼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실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성경 구절처럼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교훈했습니다. 이 얘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 형제간에 서로를 가볍게 깔보고 상대방을 질시하고 뭔가 자기와 거리를 두고 대하는 그런 좋지 못한 죄와 부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신자의 자리에서 아직도 많은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아직도 미숙한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고 이기심 많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빌립보 회중과 함께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선반 위에 올려진 장식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 은혜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실제로 우리가 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을 다시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근데 이 4장 23절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역본으로 보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과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그 비동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영어를 말씀드리면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하고 비동사 be가 들어가고 with you all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굳이 영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안에 담긴 뉘앙스가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기대한다. 희망한다. 이런 문맥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 동사가 없습니다.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라고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장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추신 것은 죄인들이 실제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이후에 은혜가 실제 역사하는 그 현장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성취하셨다는 것은 그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그 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든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도 많이 미숙한, 아직도 하나님 앞에는 많은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4문답에 보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현 주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따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이제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어리석은 죄와 부패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많은 부족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우리들에게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6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은혜로운 사역, 이 착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앞에 엄연히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현존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권면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의 인사는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됐을 것이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회적인 많은 문제의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자기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또 다른 원리에 집중합니다.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그들과 더 이상의 서신교환을 하지 않고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그런 기회가 더 없을지 모릅니다. 빌립보 회중 안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회중은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빌립보 회중의 길 위에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무대에서는 바울이 퇴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회중과 늘 함께 계십니다. 무대에서 퇴장하는, 즉 바울이 빌립보 회중하고 그동안에 교제 나눴던, 서신을 통한 교제했던, 직접 복음 안에서 대면에서 나눴던 교제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이 말미에 이 편지 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회중에게 일깨우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작별 인사를 통해서 담고자 했던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 회중이 외톨이가 되었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도 빌립보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지 자신들만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빌립보 회중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그 문맥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소망이나 기대를 담아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빌립보 회중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이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반복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 회중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빌립보 회중에게 실제로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 회중이 하루하루 겪고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부침, 업앤다운 안에서 이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실제 은혜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어집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 불화 문제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살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기심이 만연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중에 이 이기심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그 해당 문맥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 4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hello 정도의 인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문안하라는 말은 매우 심오한 뜻을 담아서 빌립보 성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의례적으로, 단순히 거칠게 삼아서 인사를 주고받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진정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담아서 좌우 옆에 있는 혹은 멀리 있더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문안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주변 모든 지체들에게 피차의 삶에 다가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기적인 처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8장 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문안하고란 말이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쓰고 있는 그 문안하라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히브리서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쓴 성경 버전은 헬라어 역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BC 3세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문안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포옹하다, 문안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역본에서 보면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모세와 장인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y asked each other of their welfare 이렇게 씁니다. welfare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무난하다는 얘기가 서로의 안녕과 복지, 복리에 대해서 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본 출애굽기의 헬라어 역본에서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7절에서 서로 무난하고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1절로 6절의 부분은 실제 모세는 아내인 십보라나 게르솜 엘리에셀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서 아내와 아이들은 다시 장인에게로 가고 모세는 애굽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던 그 즈음에 장인이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모세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산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아주 어렸던 아이가 이제 제법 좀 커서 가족 간에 상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무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서로 무난한다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정서가 어느 정도 깊이와 진정 어린 애틋함이 담겼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난하라는 그 단어 의미를 그 단어 안에 담긴 바울이 의도했던 그 정서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에 대해서 진정 어린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안녕과 복지를 구하라는 그런 말을 담아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 영적인 곤고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무난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차장에서 쑥 스쳐 지나가다가 안녕, 헬로우 라는 정도의 그냥 의례적인 습관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회중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무난해 했습니다. 서로의 영적인 안녕과 복지에 대해서 실제 삶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서로를 보듬어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간에는 어떤 거리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바울이 오늘 편지의 말미에서 담고 있는 인사
담긴 의미가 이렇게도 무겁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회중에게 주었지만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 손에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안의 성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안을 하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문안이라는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문안과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어떤 점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문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요즘에 관심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안에 있는 일상에 대한 문제로 문안하라는 뜻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문안할 때, 성도가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이나 재정적인 형편이나 식구들 간의 어떤 평안함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나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물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안녕이나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수 불가결한 성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만 내가 내 삶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믿음의 자세와 시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가정에 있는 여러 일상사든 본인의 건강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참으로 안정되게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르게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렇게 늘 편안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에 머물지 못합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의 약한 고리인지를 잘 아는 교활한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나 영적인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읽고 성경 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깨우치고자 할 때도 온갖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는 참으로 많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 토대에서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일상적인 문제들, 나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우리 자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나누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의 먼저 본질적인 삶의 문제, 우리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들을 서로 권면하고 살피고
성도 간의 교제의 사안들로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제를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난해야 할 것이며 또 개인적인 여러 사항들, 사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대 빌립보 교회 상황을 비춰보면 예를 들면 나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다른 지체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청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무난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기대치나 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러저런 이유를 달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름합니다.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 한 두어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문장이실 텐데 이 군중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맥락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을 교훈하고 있던 와중입니다. 바로 겸손과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맥락에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난하라는 그 문맥 안에서 누가 서로의 그 관계 안에서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거 역시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형제 간에 지체 간에 무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익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회적인 어떤 서열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를 묻고 따뜻하게 다가가서 무난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첫 번째가 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지체된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명령이 좀 지나치다고 느껴지십니까? 실제 이런 문제 앞에 마음 편하게 이런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장의 그 순서를 보면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옆에 현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어갑니다. 이런 문장의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명령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먼저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이러한 문안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작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바로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표현했었지만 그런 우리 구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그 구속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움직여가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녕, 영적인 복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문안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바로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위해서 문안하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이 그 의미가 충분히 빌립보 회중들에게 이해되었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회중들에게 바울은 이런 모든 명령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그들을 격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영적인 연약함이 있고 많은 당면한 싸움 가운데 내던져 있더라도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본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의 말미에서 우리가 바울이 훈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결국 이제 바울 곁에 있었던 신자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를 제외하면 빌립보 회중들에게는 모두가 다 낯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새로운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이사의 관원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회심한 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회중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역시 이들 역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다. 이 일면식도 없는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안에 담긴 의미, 아스파조마이라는 헬라어에 담긴 의미가 어떤 뜻을 담은 문안인지를 앞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 마음, 진심을 담아서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일명식도 없는 빌립보 교회 회중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무가치한 죄인들이었고 그 와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됐고 당연히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 볼 수는 없더라도 멀리 떨어진 빌립보의 회중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문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실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일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변화와 실천적인 상황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지금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그 장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작은 오순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이것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교회 안으로 회심하고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서도 오고 로마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전혀 교제 관계가 없던 낯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한다는 의미 자체 역시도 이렇게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기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이에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거리감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 간의 이런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리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인종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리감이, 이런 단절이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죄와 타락으로 점철된 매우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들이 맡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이런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모든 거리감으로부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런 일상의 삶 형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복리나 안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결코 멈춤 없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함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완전함이 이룰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의 친밀함도 어떤 성숙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피차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가지고 교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나 혹은 이웃 형제 교회하고의 연합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나눴던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당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완고한 이 본성조차도 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18주 하이델베르크 고백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성령으로 그분은 항상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로 서로 간에 부지런히 문안하십시다. 서로 간에 피차 돌보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힌 담을 우리 앞에서 우리 사이에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의 어떤 차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참된 열매를 맺고 오늘보다 내일 또 앞으로 또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